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원의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까? 물질이 없어서 궁핍하고 또 질병이 있어서 몸이 아플 때만 힘이 든 것이 아닙니다. 물질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해도 여전히 마음속에는 무언가 허전하고 늘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위해서 끊임없이 책을 읽고 사람들에게 지혜를 구하기도 하고 육신의 쾌락을 통해서 그 공허함을 달래보기도 하지만 결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천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었지만은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고 서로 교제함으로만 기쁨을 얻고 비로소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불행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분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이 교제의 관계를 끊어놓은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까지는 결코 행복할 수 없고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꿈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열심히 땀을 흘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사람이 죽음을 넘어 영생의 소망을 가질 때까지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은 허무한 것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마치 탈선한 열차가 자기 마음대로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너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 속에 가장 우선적인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인생의 근본 잘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제가 어떻게 해서 내게 생겼는지를 알아보고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래서 인간의 원래 창조의 목적과 기능을 회복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원래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를 읽어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곧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없고 그래서 그 내용을 신뢰하고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죄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 죄를 우리 대신 지시기 위해서 곧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죄와 사망과 마귀의 손에서 비로소 벗어나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것을 알고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를 받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영원토록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 망가지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죄인을 향한 우리의 그 구원의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상태가 하나님을 떠난 비참한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곧 내 인생에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조건은 바로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진실로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사함받은 의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영생과 함께 하늘의 모두한 신령한 복을 얻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 피조물에 대해서 알며 창조와 구원의 목적을 알며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품었던 대부분의 궁금증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무지의 눈이 열려서 밝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죄와 세상의 정욕을 향해서 쾌락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새로운 마음을 받아서 죄와 정욕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며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그 마음과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알아나가기를 무엇보다 힘쓰며 그 모습을 본받기 위해 기도하며 날마다 더욱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로로 타며 기쁨과 평안도 안식도 없이 불안하고 허무하게 살던 우리가 하나님께 의인이 되고 아들이 되며 사망과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영생을 얻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을 알아나가며 그 사귐이 깊어질수록 더욱 큰 기쁨과 평화와 안식을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결코 믿기 전에 옛 세상을 더 이상 그리워하지 않으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만족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무지와 어둠이 걷히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세상의 이치를 알게 되며 빛과 자유 가운데 만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한 것이요 모든 믿는 자들이 누리고 맛보는 것이고 저도 날마다 경험하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우리 현재의 삶을 기쁘게 만족하게 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의 신분과 상태가 이토록 놀랍게 변화되는데 왜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람의 상태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살리실 자를 믿게 하셔서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믿게 하시는 것을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인이 구원을 얻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시간과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 영이신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뜻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죄인 가운데 일부를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대신 지시기로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가 택하시고 성자가 구속하신 백성을 중생 곧 영적으로 재창조하셔서 믿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택하심은 구원받은 우리가 겸손하게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 자랑을 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자신을 자랑하고 교만한 그러한 사람은 자신이 참 믿음에 있고 하나님을 진실로 만났는지 그 믿음을 겸손하게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는 우리 하나님만 자랑하며 주님의 뜻을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두 번째 과정은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은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죄인인 인간을 성령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보통 일반 계시,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일반 계시는 우리가 우리의 이성과 양심을 통해서 만물과 우리 자신을 보면서 이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 수가 없고 그러므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 계시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본인이 성경을 읽거나 또 누군가의 그 전함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 계시를 우리가 듣고 그 사실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는 그 복음을 들을 때 거부감이 들고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죄인의 귀에 들릴 때 성령님께서 중생시키셔서 새 마음을 주실 때 죄인이 복음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이것을 효과적인 부르심, 곧 유효적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유효적 부르심을 가지고 오는 중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생은 죄로 죽었던 영적 생명을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과정입니다. 이로써 영적으로 무능력한 인간이 복음을 통해 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며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생은 성령님을 통해 단번에 우리의 인격, 곧 지정의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인간의 노력에 의한 변화가 아니며 결코 취소될 수 없으며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야 자신 속에 일어나는 이 변화를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생 이후에 나타난 네 번째 구원의 순서는 회심, 곧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심은 중생이 일어난 후에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며 옛 생활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는 영적인 방향 전환, 곧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것은 회개와 믿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회개는 성령님의 역사, 곧 중생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마음의 변화이기 때문에 지성적, 감성적, 의지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곧 내 속에 있는 죄를 알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결심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 곧 신앙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이제 예수님을 자신의 삶 속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죄에서 돌이킨 후에 인격적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통해 구원에 관한 참된 지식, 곧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지식을 아는 것이며 그 사실을 기쁨으로 감격으로 받아들이며 이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의지하고 따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네 번째 단계는 칭의입니다. 이것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죄와 불순종이 예수님께로 옮겨지고 우리를 위하신 예수님의 대속과 의의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는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취급을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와 전혀 무관하게 오직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가 그저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아들이는 마음은 우리가 중생을 통해서 새 마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중생이 우리의 마음의 변화라고 하면은 칭의는 이제 객관적 신분상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아 법적으로 의인이 된 것이지 실제로 생활에 있어서 무죄의 상태가 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칭의는 믿음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얻는 것이고 결코 취소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 칭의, 곧 의롭게 되며 이와 함께 우리는 양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며 그와 함께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 양자의 상태는 마귀의 자녀였던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죄의 공포 속에 살던 곳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중생을 통해 새로 태어남을 얻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우리는 양자됨을 통해서 그 지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자는 죄인을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지만은 성화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음으로 거룩하게 되어간다는 점에서 양자가 우리의 신분이라면은 성화는 그 양자의 신분에 합당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양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양자의 영 곧 중생할 때 우리에게 임한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제 실제적인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상속받고 영원토록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과 하늘에 하나님 외에 우리보다 더 높은 신분, 권세에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이 신분을 얻은 성도는 그러므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구원의 여섯 번째 단계는 성화입니다. 중생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품이 우리 속에 심긴 성도는 성령님의 인도와 순종을 따라 점점 죄의 부패에서 떠나 거룩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칭의가 객관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면 성화는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그리고 주관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하나님 아버지와 실질적인 교제를 통해
성도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이 땅에서 참된 안식을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현세에서 완전히 거룩에 이를 수 없으며 날마다 점점 더 거룩한 상태에 주님의 모습에 이르다가 마침내 주님이 오실 때 영화 곧 완전한 거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가 성화를 통해서 더욱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끊임없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화는 성령의 열매인 삶의 행실, 인격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며 이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의 그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7번째 단계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의해 선택이 되고 한번 부르심을 입고 중생을 얻어 믿고 성화의 가정을 살아가는 성도는 일시적인 믿음의 방황은 있을 수 있지만 은혜의 상태를 유지하고 더욱 풍성하게 자라서 결국 최종적인 구원에 반드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성령 하나님이 성부가 택하시고 성자가 피 흘리신 그 영혼을 중생시키셔서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는 결코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중생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성도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더욱 성화를 이루어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최종 단계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예수님을 직접 만날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원의 모든 과정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남아있고 우리의 영혼만 주님께 가는, 주님을 만나는 이러한 중간 상태에 우리가 잠시 동안 머물게 됩니다. 성경은 이 기간에 대하여 많은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오른편 강도와 거지 나사로의 경우를 보면은 그곳은 고통과 죄가 없는 낙원입니다. 우리의 영혼만이 주님을 만나지만은 육신은 아직 땅에 죽어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이 썩은 몸이 주님과 같은 영화로운 몸을 입고 영원히 복락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천국에서도 성자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나며 그로 인한 교제가 더욱 깊어지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천국에서 알아나가고 또 그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나가면서 우리의 기쁨이 영원히 자라나는 것입니다.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8단계로 구원에 관한 과정을 설명했지만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는 순간에 영화 이외에 이 모든 것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삶 속에서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창조와 구원의 사역, 섭리, 우리를 향하신 뜻과 인간의 존재와 목적에 대해서 배우며 더욱 예수님을 알아나가며 예수님을 닮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나가며 예수님을 인하여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것이 구원이요 영생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수록 닮게 되고 삶 속에서 분명히 그 변화된 거룩한 모습이 더욱더 온전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실에서 성령의 열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는 우리의 이 변화된 모습을 보며 아, 내가 구원을 얻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맞구나 확인하며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심판날 바른 믿음을 가졌는지는 우리의 입술에 그 신앙의 고백뿐 아니라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신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새 성품과 성령님의 인도 그리고 영의 양식인 말씀의 제공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점점 더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며 이로 인해 성도는 기쁨과 평화와 안식을 이 땅에서 누리며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 땅에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고 사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천국에 이르게 될 때 친히 주님을 얼굴로 보며 영원히 사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고 천국에서도 성도는 오직 주님을 바라봄으로 예배와 교제를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로 인해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바로 죽음과 그리고 악한 자의 손아귀에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죽음입니다. 사람의 인생에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커다란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죽고 나면은 사라지게 되는 것인지 윤회하는 것인지. 그러나 성경은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죄인은 그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죽음을 생각하면은 두렵습니다. 아무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체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악한 자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자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악한 지도자, 악한 상관, 동료가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 불신자들의 삶을 악한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손에서 이 땅을 사는 동안 결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인 모든 인생에게 이 사망과 악한 자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인생의 불행과 두려움과 슬픔과 수고가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바로 이 사망과 마귀의 손, 곧 죄의 책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로로 사는 우리가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화평하게 되며 이전에 그토록 두려워했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나가는 그 시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사모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귐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주님을 알고 닮을수록 더욱더 깊은 사귐, 깊은 예배에 이르게 되며 지금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며 사귀며 예배드리지만은 이제 잠시 잠깐 후에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우리가 얼굴과 얼굴로 주님을 만나며 사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주님을 더욱 알아나가며 깊은 사귐을 이루며 영원토록 그로 인한 기쁨이 우리에게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얻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를 드리고 그로 인해 영원토록 기쁨과 안식을 누리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또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변하고 사라지지만은 우리 주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고 이루어지며 영원함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저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어떻게 해야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영생을 얻게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따라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는 저희에게 죄의 용서와 하나님과 화목과 영생,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리고 맛보게 됨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을 믿습니다. 이 약속들이 저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경험이 되어서 참된 자유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